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5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대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얘기를 해줘야죠. 벌써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향을 가지고 있어요. 고향은 정말 어머니의 품과 같아. 그래서 언제나 따뜻한 곳, 그리운 곳,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곳이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이 있어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고향이 어디세요? 평안북도. 거기는 가지 못하는 않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가보고 싶지 않나요? 못 가는 거예요. 참 가고 싶을 것 같아. 그런데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경우가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안 가는 사람들 보면요, 부모님이 없거나 형제가 없으면 고향이 있어도 안 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서울에 와 계시면 고향에 안 가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순식 장로님 고향에 언제 가보셨나요? 기억이 거의 없죠? 또 오래돼서. 왜? 부모님이 와 계시니까. 부모님이 와 계시면, 이곳에 와 계시면 고향이 있어도 고향에 잘 안 가져요. 거기에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가져요.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죠. 고향에 좋은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사실 고향에 뭐 복숭아 안고 살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정들었던 곳, 가족과 함께 했던 과거의 추억이 있던 곳, 그것이 고향입니다. 고향의 가족은 사랑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정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참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그 에덴과 같은 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집니다. 갈라집니다. 분열됩니다. 나눠집니다. 왜? 성격이 안 맞는다. 문제는 가족이 깨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행복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고 이것이 에덴이고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이렇게 하면 쉬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마 중간쯤 아니면 문 바깥과 그 경계선상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막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님과 형제 자매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계를 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려고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말씀하시던 것을 마치고 나서 48절에 보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기냐? 아니 누구예요? 밖에 계신 마리아와 요셉과 형제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요.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기준을 말씀하는데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를 뛰어넘어 그 가족은 너무 협소해요.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너무 작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 예수님의 가족관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관은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가족은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족관과 예수님의 가족관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아주 좁은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족은 너무 크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관과 내 가족관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믿어요. 제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전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게 옳아라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 내 것이 틀린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가족과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 형제자매, 내 자녀, 여기가 나의 가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뭐예요?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좁은 의미의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넓은 의미,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족의 조건, 그것은 피가 아니에요. 같은 공간도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내가 생각했던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너무 이기적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려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려야 될 세 가지. 혈연, 지연, 학연. 이거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좁은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학연, 혈연, 지연 버려야 돼요. 한 20여 년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제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박씨 집안의 족보를 자식들과 같이 다시 새롭게 다 써서 넣어줄 테니까 그 족보를 나눠주고 쓰라는 거예요. 그때 한참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받아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손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넣어줄 테니까 그거를 다시 갖다가 이렇게 배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씩 내래요. 제가 명절 때 이렇게 갔더니 우리 집안의 장손이신 사촌 형님도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를 해서 나눠주면 어떻겠냐. 제가 반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실 그 족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족보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을 때 제가 끊을 때 예, 그런 게 있군요. 그리고요, 연락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한 번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시죠? 예. 충청도 사람이네.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충청도민회가 있는데 꼭 한번 목사님이시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이 모여서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안 갔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세요? 예. 박영민 목사님, 예. 당진의 목사님들, 당진에서 목사님 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대요. 당목회. 당진에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당목회가 있대요. 거기에 오래요. 아, 그러세요? 여지까지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첫 목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양수리 수양관에서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연천에 있는 백의감리교회 담임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백의감리교회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새광명교회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모든 교회가 하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어떤 교회의 담임으로 한 교회의 담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사람이 접니다. 저는요, 물론 우리 새광명교회만을 위해서 하면 스케줄이 바쁠 필요도 없어. 저요 편안하게 그냥 교인들 붙잡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편안하게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는 것, 그리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목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갱상도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남이가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지역색을 나눈다고. 우리가 남이가 이게 뭐예요?
다 찍어, 고향 사람 찍어달라는 거요. 지역색 사람 찍어달라는 거요. 그랬다가요, 막 KBS, SBS, MBC에서요,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 얼마나 편협합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됩니까? 우리는 좀 더 큰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박실, 여러분요, 봐요. 우리 교회에서 김씨 안 시켜. 그러니까 집사를 세워도 박씨만 시키지 내가 안 시켜. 좋겠어요? 장로, 충청도 사람 아니면 내가 안 시킨다, 내가. 좋겠어요? 아멘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목사라고 한다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아주 좁아요.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가족관은 땅끝까지야. 그렇지 않습니까? 땅끝까지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사실 부모는요, 자식에게 최고로 잘해줍니다. 최고로 잘해줘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키웁니까? 저도 그랬고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 아이고, 자식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 이거는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부모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자, 보세요. 애가요, 다른 애보다 말 조금만 일찍 해봐. 무슨 천재난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애들보다요, 한 일주일만 먼저 걸어봐. 무슨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것처럼 자랑해.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살아보면 그게 그거야.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부모님을 제일 좋아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어렸을 때는 최고 좋아하죠.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떼강아지. 그러니까 막 좀 어렸을 때 와서 안겨요. 또 아이고, 떼강아지 하니까 와서 안겨. 근데 애들이 다 컸어. 아이고, 내 강아지 보니까 털만 있는 강아지밖에 없어. 다른 강아지들은 다 어디 갔어?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어렸을 때 새우깡 사줄 때는 내 강아지 하면 다 와서 안겼어. 근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봐요. 안기려고 하나. 우리 테리가요, 교회만 오면 첫째로 하삐 하면서 온대. 지금 여기 있어요. 오늘 또 왔더라고. 올라간대. 얘가 이제 아는 거야. 할아버지가 요 시간에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러면 와요. 와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그럴지 나도 궁금해. 여러분, 손녀들이, 손주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어렸을 때만 그렇지 조금 더 크면 냄새 난다. 이게 비밀인데 여러분이 얘기 안 하면 제가 가르쳐주고 관둘까요? 얘기 안 넣은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용돈을 드려요, 어머니한테. 그 전부터 집사람이 다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얼마 주는지 알잖아요. 아우,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요, 제가 따로 봉투를 준비해요. 이거 비밀이에요. 따로 해서 뒤로 살짝, 아무도 모르게. 이게 솔직히 자식의 마음이야. 그러지 않나요? 자식의 마음이야. 부모도 자식을 최고로 사랑했듯이 자식도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솔직히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저를 부모로 생각한다면,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때마다 김치 담궈. 제가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안 할 줄은 몰랐어. 김치를 때마다 담궈와요. 어디 가잖아요. 목사님 생각나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물을 사와. 왜?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제가 감 좋아한다는 걸 알고 대봉감을요, 정말 그래요. 가을 되면요 꼭 한 박스, 그것도 컨테이너 박스 한 박스씩 겨우내 먹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동 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이 뭐 누구만 생각하고.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야. 저는 없는 말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기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영월에서 진짜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이 연세도 드시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셨나 봐. 그런데 권사님이 정선장에 가가, 정선장 유명하죠? 예? 유명해요. 서울 사람들도 장 보러 가요. 거기 정선장에 가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무슨 한약을 지어다가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 아주 목사님 드시면 좋은 거니까 드세요. 그래서 목사님 며칠 먹었는데요, 얼굴이 노랗게 뜨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황달이 온 거야. 황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권사님, 이거 어디서 사왔어요? 걱정 마세요. 이거 좋은 거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얼굴에 이거 먹으면서 황달이 왔다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또 전화를 했대. 거기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대. 전화를 했더니, 아니, 그게 이제는 좋아지려고 명현현상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드시고 돌아가셨어. 목사님 그거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따라합시다. 만병통치약이 없다.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 진맥도 안 잡아보고 그냥. 근데요, 참, 여기 어르신들이요, 진맥도 않고 의사 말은 잘 안 들어. 근데 어디서요 좋다고 하면 만병통치약만 어디서 골라서 사와. 그래요, 안 그래요? 기가 막혀. 의사 말은 안 들어. 의사가 처방한 건 안 먹어. 저쪽에다 놔. 그리고 어디서요 아주 효염이 좋고 기가 막힌 거라고 하면 만병통치약 있으면요, 우리 조집사 의사 잘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만병통치약은 없다. 의사가 주는 거 드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보니까요, 인생은 되돌이표하고 같아. 여러분, 되돌이표가 뭔지 알죠? 되돌이표는 이런 거예요. 노래를 쭉 불러요. 불렀다가 되돌이표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인생이 되돌이표와 같아.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 웬만한 짐승은요,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뛰어다니는 것도 있고, 하루 이틀이면 다 걸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근데 유독 사람은요, 적어도 1년이야, 평균. 그죠? 1년 되어야, 돌 때 돼서야 어떻게 한두 발 걷고 그때서 걸어다녀. 자,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뛰어다니고 열심히 걷다가 나이가 많이 들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걷지 못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요. 처음에는 태어나서 일어서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열심히 살다가 70년, 80년 되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안 보이기 시작하고 무릎 아파서 걷지 못하고
나중에는 주저앉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요때가 됐을 때 꼭 어린아이 오고 같아져. 어린아이는 제가 봐도 우리 대리요 말짓만 해. 우리 집에 오면요 다 꺼내놔 말짓만 해. 조용할수록 더 문제야.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조용하면 문제야, 문제. 교회 연락도 않고 전수아님하고 통화도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말짓을 한다니까. 5만 원짜리 장판을 50만 원, 60만 원 주고 사오. 옆 사람 쳐다봐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참 신통해요. 우리 장모님도 그랬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아, 여기. 꼭 말짓거리에. 그리고요, 이게 연세가 드시면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넌 알 것 없이 다 그래. 너무 신기하게 어렸을 땐 잘 삐져. 그죠? 어렸을 땐 잘 삐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삐졌을 때 부모가 야, 네가 안 먹으면 네 배고프지 내 배고프냐? 이러면서 밥을 안 주는 부모 있어요? 아니에요. 막 쫓아다니면서 사탕 사줄게, 깎아 사줄게, 이거 먹어, 한 입만 먹어, 100원 줄게, 1000원 줄게 하면서 막 달래가면서 먹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요, 연세 드신 분이 삐져가지고 안 먹으면 엄마 배고프지 내 배고파 그러면서 자기 피자 시켜 먹어.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안 그랬는데. 그래서요, 연세 드시면서 삐지지 마. 아멘 해야 될 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연세 드실수록 잘 삐지거든요. 말짓도 잘해. 하여튼 문제만 일으켜. 우리 집 사람도요. 이거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뭐를 사요. 이렇게 사. 그리고 너무 좋아서 갖고 와서 자랑해. 우리 딸들한테 아이고 이거 얼마에 사왔다 그러면 물어봐요. 얼마에 샀냐고. 하면요, 애들은요 핸드폰을 딱 열어가지고 얼마인지 딱 쳐봐요. 아이고 그 10,000원 더 비싸게 사왔다고 구사리 먹어. 요즘에는 우리 집 사람도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 물어보지 않아. 이렇게 해서 쳐봐. 이렇게 얼마인가 다 쳐보. 왜? 네이버가 다 가르쳐 주더라고. 쿠팡이 알려줘. 그러니까 너는 야단 맞을 일도 없어. 그래도 자기가 검색해보고 그리고 나서 딸들에게 또 물어보더라고. 요거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디가 더 싸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연세 드셔도요 꼭 물어보고 하세요. 누구한테? 네, 자녀들에게 물어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아무리 내 돈이라고 해도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따라합시다.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자식들에게 물어보고 사자. 그러면 좋을 텐데 아주 그런 건 몰래 바가지 쓰는 건 몰래 어디 쓸데없는 거는 몰래 해가지고 나중에 알면 혼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그런 돈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진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의 가족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가족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가족관을 버리고 이기심의 가족관을 버리고 꼭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관을 갖고 넓은 의미의 가족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족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관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의 가족관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